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이사야 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뇌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첫째, 대적을 멸하여 주신다. 대적을 멸하여 주신다. 이사야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아멘. 말씀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대적으로 인해 불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대적에게 보응하시고 보수하셔서 마음을 편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의 대적으로 그동안 마음이 불편해 있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더불어 편해지는 줄 믿습니다. 대적은 부패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대적이 아닌 복음의 좋은 동력자, 협력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의미는 이사야 1장 20절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자가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은 칼에 삼키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대적은 앞으로 칼에 다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아 망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1장 19절 같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대적을 전부 멸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또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두 번째입니다.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신다.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대로만 한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뇌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1장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안수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돌려지면 어떤 역사가 오게 되는가? 25절에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시골에 살 때 부엌에 통이 하나 항상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쌀뜨물도 씻어서 부어놓고 또 솥을 씻어서 그 물도 부어놓고 또 설거지를 하다 보면 밥짓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담아놓는 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그 물을 소 여물을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가만히 그 통을 두면 밑에는 찌기가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뜨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가라앉아 있는 찌기와 같은 죄와 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그것을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찢기 같은 죄악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저와 여러분에게 돌려지면 우리에게 있는 찢기 같은 죄악은 단번에 청결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돌리시면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잣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잠재해 있는 복잡한 생각들입니다. 그런 혼잣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받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말씀 묵상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을 겪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혼잣물을 제하여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자신에게 돌려지면 머릿속에 혼잣물을 제하여 주셔서 그 머릿속에 이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와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우리의 머리가 개조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저와 여러분도 유능하게 물 흐르듯 말씀을 잘 바로 전하여서 사람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찢기와 같은 죄악을 제하여 주시는 것은 마음과 심령의 변화를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들은 혼잣물을 제하여 주시는 것은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받은 종들의 마음은 시원해지고 혼잣물이 떠나간 머리는 시원함과 동시에 맑아지는 느낌을 표적과 증거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라는 것은 범죄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 먹기 전의 사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 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 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령이라고 하는데 생령은 영생할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외면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영생하도록 하셨는데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영생할 사람을 다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면서 그 몸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는 범죄하고 심판받을 몸이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창조 때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회복받을 종들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보존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회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와야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조성받아야 합니다. 조성은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해 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된 일의 말씀은 사실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재창조시키지는 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될 일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데 그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내면 세계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닮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도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죄악의 찢기를 청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순종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저희들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의 성품이 들어오면 성품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신의 성품은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이 들어오면 성품을 각양각색으로 만들어주던 우리의 혈액형과는 무관하게 모두 예수님을 닮은 예수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런 역사 주실 것을 소망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는 체질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체만으로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은 체질의 변화가 꼭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부정한 생활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체질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와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멘, 아멘으로 먹을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셔서 생명만 살아나게 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변화체가 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변화체가 된 몸이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된 사람이요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의 재림을 영접할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변화까지 와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예배로 영광 돌리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자신이 드리는 예배의 생활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역사는 자신이 은혜 시대와 같이 자신이 죽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역사는 자신이 살아 있어야 남도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우리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생활이 실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생명의 냄새를 내는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는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면 예수님의 마음, 신의 성품, 또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꼭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재창조 받은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이 있는 종들에게 이런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이 역사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아멘으로 말씀 받고 이 축복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영의 사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영계 회복입니다. 영계는 영의 세계를 줄임말입니다. 육의 사람이 육의 세계가 있듯이 우리는 육의 사람도 되지만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 회복은 계시록 4장 7절과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과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같이 독수리 같은 영계로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 향상하는 영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새하늘의 영계 회복으로 마귀 참소받지 않는 영계로 회복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의 은혜를 받으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슬과 단비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고 또 담대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서는 서머나 교회에도 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뇌가 부요한 자다. 여기서 부요는 믿음의 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믿음의 부가 회복된 신앙을 금초대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음의 부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 할 것은 은혜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해도 내가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회복돼서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환난 시대 주시는 은혜로 계시록 1장 4절 또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영의 은혜입니다. 전에는 기독교 2000년 동안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은사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7영의 은혜로 완전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될 일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7영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기도이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회복을 받은 종들에게 기도한 대로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7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기도가 생활화, 체질화되어서 눈만 감아도 하늘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받을 것이 체질의 회복입니다. 사망이 멸하여진 변화체, 주의 재림을 영접할 변화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의 회복까지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생활은 본이 되고 향기 나고 신부다운 생활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죽어서 영혼 구원 받을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에게 주시는 새 역사, 새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만 살아 있으라고요? 신을 받을 수 있는 시온의 성회까지만 살아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 역사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어야 이사야 1장 26절 하반절에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의 성읍은 이사야 1장 7절로 9절 같이 부패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만 받으면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고을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역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복음의 대적을 다 멸하여 주시고 모든 죄는 없이 하여 주시고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는 복음 최고의 축복을 우리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